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재원호 교수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재원호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원호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하고 지금 큰 오랜 시간이 아닌데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이러한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이 고난의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 스스로 범죄함으로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우리 죄의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와의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 좋은 나무,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기 좋은 나무, 그래서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뭔가 바람직한 그런 나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또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와가 스스로 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본능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하와의 경우를 보면 그가 행한 행동은 평소에 무엇을 보느냐, 평소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런 나무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에 이 모든 사람의 들어오는 지식의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다 시각에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와는 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길을 벗어나게 되고 또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새롭게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의지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평소에 막 보던 것에서부터 어떻게 그런 의지 훈련을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보이는 것,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자꾸 안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각,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내 속에 어떠한 의식들이 자꾸 쌓이는 건 나도 모르게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오래전에 영화의 주인공이셨는데 30대 후반에 그 젊은 나이 이제 눈을 시력을 잃게 되시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80년 후반에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는 그 수술을 하면 눈을 뜨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사들의 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본인이 원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보다 보면 마음에 그 어두움이 생기게 되고 자꾸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예 그냥 이 상태가 좋겠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사실 옆에서 보면은 그분을 보니까 굉장히 그 영혼이 맑다, 마음이 참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참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굉장히 이제 좋았지만 근데 역시 이제 젊은 나이라 보니까 막 지나가는 이쁜 여자들을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쿵통쿵통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대학생 때 이거 안경을 벗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동안 안경을 안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다시 안경을 끼긴 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걸 자꾸 이게 안 본다고 하는 거,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걸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또한 이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따를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게 좋게 보여도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 같이 내가 믿고 또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막 보이네 뭐가 보인다 그러면 막 헛개비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신병자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지만 현상을 만들어주는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듯이 내가 그 주님을 나에게 보이듯이 내가 상대하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그냥 저 방구석에 처박혀 계신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평소에 늘 보이듯이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들, 우리 탁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역사의 배후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나라의 이 생사화복 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시대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또한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마음의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벗었지만 물론 이제 한계가 있고요.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것 같이 하는 훈련. 물론 그 훈련이 안경을 벗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능대로 움직이는 내 의지를 변화시키는 주님께로 돌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내 본능을 따라 움직이면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까? 자꾸 눈을 뜨려고 하지 눈을 감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내 의지 본능을 거스리는 그런 의지적인 훈련, 의지의 훈련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느껴진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하와 같이 자기 본능을 따라 움직여서 범죄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내 의지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의 훈련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간인 것을 어떤 일정한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째는 나의 스스로의 범죄함도 있지만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아담이 바로 그런 경우죠. 하와 옆에 있었던 아담은 그저 하와 말을 들은 것뿐인데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을 듣고 말고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와인 경우도 그냥 보고 말았으면 됐을 텐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마음의 어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행동이 변하지 않고는 행동을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생각은 평소에 보던 그 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을 뿐인 것 같은데 사실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물론 맞지만 너무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 관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의 감정을 따라 관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없었어도 안 되죠.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게 되면 결국 느끼는 게 이제 나만 느끼게 되게 되니까 결국 이제 고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외롭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창세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왜냐하면은 다른 건 다 좋으셨는데 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냐? 결국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홀로 있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신 것이죠. 뭘 돕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를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와의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붙여주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한이 맺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냥 혼자 있게 되면 나중에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 후회가 생기게 되는, 내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걸 하는 그런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에 너무 매이다 보면 좋거나 싫거나 하여간 두 모든 경우에 한이 되든가 후회가 남든가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인에 의한 그런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타인의 죄로 인한 그 고난은 함께 동참함으로써 구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하와의 죄로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담이 하와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를 살려주시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그 마음으로, 대속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와를 품었다고 하면 서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 중에 선지자권과 또 다스리는 권, 왕권과 제사장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시에만 봐도 다스리는 것과 또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적인 또 왕권이 다 있었지만 이 제사장권이 부족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제사장적인 마음, 대속의 마음이 중요하다. 옳고 그른 것을 비난하고 어떤 선악과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대속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걸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솔로몬이죠.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사람의 책찍, 사람의 이 막대기, 이제 매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 막대기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막대기, 그 인생의 그런 어떤 막대기, 하나님의 치시는 그런 막대기, 나를 다루시는 그런 막대기가 있고 또한 그 양이 길을 벗어날 때 지팡이가 있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게 툭툭 치는 지팡이로 안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막대기, 사람을 통한 막대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아프기는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인한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게 하는 것이죠.
서로 돕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람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의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것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으면서 그 감정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또한 성화의 과정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화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대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고서 뭐 반가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결국 자기밖에 또 자기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산속에 내가 혼자 간다고 해서 또는 혼자 온라인으로 있는다고 해서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외필이 되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정립해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원인은,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한 다시 하와의 경우를 돌아와서 보면은요, 하와는 마귀의 말, 이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땅에 속한 말을 많이 들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런 열매로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어떤 그런 느낌, 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와의 경우를 보니까 평소에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에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식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마귀의 의식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요. 세상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세상을 향하는 의식이, 세상이 좋아지는, 또 그래서 자꾸 몸이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의 의식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다, 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 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어려움으로 이끄는 그러한 의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요즘 그런 경우,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하도 이제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또 그런 좀 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신문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걸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듣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요즘 너무 이 세상에 말이 많구나. 근데 거기에는 뭐 옳은 말도 있겠지만 또 거짓된 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말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절제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서 받게 되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되어야 되는 의식까지 지식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의식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단계 정도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의 이제 지식이 되는 하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하나의 지식이 됐지 자기 행동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의식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아담이 말해주는 전해주는 말 하나의 정보로서 인포메이션으로 받았지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다른 말을 할 때 마귀가 다른 말을 할 때 그냥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한 감동에 대해서 내가 움직여보는 순종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내 그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요단강이 흐르는데 네 발을 내디뎌라 라고 하는 말씀에 드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또 내가 움직였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나의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생각이 그냥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끊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 또는 거짓된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남지 않게 되고 내가 되씹지 않게 되고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통과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 통과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한 말이 내 속에 그냥 계속 남게 돼가지고 정리가 되질 않으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이제 갉아먹게 되는 결국 이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속에서 나의 큰 하나님의 손길을 내 눈이 밝아지게 되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련으로 주시는 또한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본능적인 거, 사람의 감정적인 거, 또 생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죄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런 이제 징계로 나타난 그런 모습일 텐데 히브리서 1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의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낮추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는 이 고난이 그의 기쁨이 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보지 못하게 이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가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조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고난의 근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게 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이 이런 종류의 그런 시련을 당하는 분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경우에 즉 하나님이 시련으로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에 찾아온 친구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얻었고 또 그들의 위한다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한 상처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도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온전하게 되었고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8장까지 욥기 38장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이 섞이다가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고 욥이 드디어 42장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욥이 진작 3장에서 회개를 했더라면 우리가 3장부터 41장까지 없었어도 됐을 텐데 어쨌든 인내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종류의 시련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분명히 힘든 과정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시간 내에서 크로노스적인 이런 시간 내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인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핵심은 그 인내를 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온전함과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원인은 대부분이 죄 때문이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닌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고난의 유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에 의한 그런 죄의 경우일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보통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를 탕부 하나님, 낭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탕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반 이상도 아버지로서는 굉장한 손해를 본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 값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타인의 죄로 인한 경우에 우리의 고난의 그 유익은 이웃을 대속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자는,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면류관을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에게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 어떠한 이런 유익이 있게 됩니까?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를 이기게 될 때 믿음이 우리에게 더 굳세어진다고 하는 것. 베드로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믿음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배짱,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기게 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기는 자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위로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이 많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바라기는 하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구하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 어떤 우리가 사는 이런 물질 차원보다 높은 차원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저 땅에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아담의 운명으로 그냥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속고 있는 거죠. 이게 단 줄 알고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그냥 땅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을 딱 가리지만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과 같으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분명한 실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려움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피한다면 요나와 같이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면 기적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믿음 생활을 그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는 자가 비상식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마치 이 마리아와 같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생각에는 주님이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기회를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능과 또한 지혜가 개발이 돼서 그것을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또 함께 이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영적인 자질이라고 할까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이 고통당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현실에 있는 어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승화를 시키는데 믿음이 없이 고통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없이 만약에 그것을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겠죠. 믿음이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잔재주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잔재주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추악한 모습의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피한 자 그리고 이 세상적인 잔재주만 늘어나서 그런 추악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님이 없어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그런 모습같이 보이는 그 심령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 고백을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고난은 어떻습니까?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이유로 내가 누군가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그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로 그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혹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주님을 찾도록 그 말씀을 붙들도록 인내하도록 또는 내가 엎드리도록 눈을 감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성장의 기회 그리고 회복의 기회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볼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그냥 믿음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이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눈을 보듯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진짜 계시지만 안 보이니까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그를 대하고 날마다의 그 삶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바로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세상의 주류를 따라 흘러가는 대로 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물을 거스릴 수 있는 생명력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도움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한 차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더 주님과 같이 위에서 이 아래를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